위대한 선지자 엘리사도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병이 들어서 죽음을 앞두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요시야 왕이 그를 찾아서 병문안을 한 것입니다. 왕은 보통 죽어가는 자를 방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를 찾아서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슬퍼한 것입니다. 그만큼 엘리사는 왕에게도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오늘 본문에서 요시야 왕이 엘리사를 가리켜 한 말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여 마병이여. 이 표현은 왕이 엘리사를 나라의 보루로 여겼음을 잘 보여줍니다. 병거와 마병이여. 이 병거와 마병은 한 나라의 군사력을 나타내는, 당시로는 최첨단 무기를 의미하는 표현인데, 바로 엘리사가 적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준 막강한 지원군이요 든든한 방어막이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무슨 힘이 있어서 혼자서 적들과 싸웠을까요? 바로 그의 힘은 기도에서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지금도 악한 시대에 그 어떤 무기보다도 강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기도의 비밀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라를 구원하시겠다고 보증까지 해 주셨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기억나십니까? 내 백성이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그들의 땅을 고쳐줄 것이다. 할렐루야. 다른 방법으로는 땅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새로워지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할 때 이 땅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잘된 것은 국방력이나 경제력 그리고 정치력이 뛰어나서가 결코 아닙니다. 과거 신앙 선배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 이 기도의 동력을 되살려야 되겠습니다. 기도의 동력이 끊어지면 이 땅은 소망이 없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 땅에 병거요 마병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선교단체의 벽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기도의 사람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능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 부임하기 전 부목사로 있을 때는요, 어느 교회든지 가봐라. 내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신만만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대전중부교회 위임 목사로 부임이 결정되었을 때 갑자기 그냥 두려움과 또 염려, 걱정이 막 엄습해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가 그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 가서 잘 해낼 수 있을까? 그 훌륭한 원로 목사님 뒤를 이어서 목회 누가 되지 않도록 오히려
더 잘 해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몰려오는데요.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내 눈이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고정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할렐루야. I will build my church upon this rock.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구나. 교회는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구나. 나는 이제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면 되겠다. 이런 확신이 드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순간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서 지금도 이 말씀을 의지하고 목회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내 기도 내용이 바뀌었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나를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런 목회도 또 교회 부흥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역사하실 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도록 이 시간 엘리사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염원을 저는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각지에서 기도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교회의 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으로부터 약 34년 전인 1989년 11월 9일 역사적인 날인데요. 이 날은 무슨 날일까요? 바로 독일이 동독과 서독으로 나누어져 있다가 통일이 된 날입니다. 11월 9일. 당시 저는 군목으로 강원도 전방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침에 배달된 한 조간 신문이 지금도 기억에 선합니다. 일면에 독일의 통독을 알리는 큰 제목과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 오른쪽 구석에는 조그맣게 간략히 실려 있는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동독 국경에 있는 라이프치히라는 도시에서 니콜라스 교회를 중심으로 통일이 되기 직전까지 시민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했다는 짤막한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이 대문짝만한 기사와 구석에 조그맣게 실려 있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이것이 세상과 교회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구나. 세상은 기도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이것이 온통 정치적으로 된 일인 줄만 관심을 쏟아내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사의 분량은 짧았지만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이 라이프치히 도시에 있는 니콜라스 교회에서 그해 5월부터 월요일마다 오후 5시에 3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이 점점 불어나기 시작하면서 통일을 염원하는 기도회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저 교회는 약 1000명 정도가 들어가는 곳인데요, 3명이 시작해서 100명으로, 또 1000명으로, 그리고 10,000명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12만 명으로 걷잡을 수 없이 이 모임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동독의 비밀 경찰들이 긴장감을 가지고 이 모임을 방해하려고요, 경찰들을 사복을 입혀가지고 본당 안에 다 들여보낸 거 있죠. 그래서 1000명이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이 모임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운동을 누구도 제지할 수 없었어요. 그들이 본당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저 건물 밖에서
본당에서 틀어준 방송을 들으면서 스피커로 함께 기도회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본당을 넘어서서 이제는 거리에서 저 건물 벽을 둘러서서 수많은 시민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고, 기도회를 끝난 다음에는 저녁에 촛불 자유행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독일의 통일은 무기가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인들이 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의 통일을 위해서, 번영을 위해서 소원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여기 정치인들도 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좋은 결과가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힘은 아무리 애를 써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나는 니콜라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독일 통일의 중심에 바로 기도하는 교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외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다. 교회가 기도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다. 그러고 보니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나라가 세워지고 또 보존되고 지금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 기도로 어려운 난관을 타파했던 두 가지 사례가 있어요. 전쟁 발발 81일 만에 낙동강 전선만 남기고 우리나라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후퇴하다 피난민들이 부산에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부산 대신동에 한 초등학교에 모인 피난민 가운데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일주일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 기도하는 운동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곳에 모인 피난민들 중에서 성도들도 그 금식 기도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우기였어요. 비가 막 억수로 쏟아져야 되는데 기도회 동안에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덕분에 미군의 B-29 전투기가 낙동강을 3일 동안 집중 폭격해가지고 낙동강 전선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음을 당시 금식 기도했던 사람들은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렸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이제 한두 달 이후 지나서 부산 초량교회에서는 교회당을 개방해서 250명 이상의 목회자들이 숙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피난민들도 많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초량교회에서 구국기도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초량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그 홈페이지에 연역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6.25 사변으로 피난 동포 수용, 국난 극복 기도회에서 통해 회개 운동을 전개하다, 이렇게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에 한상동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셨고 이승만 대통령도 여러 차례 참여하였습니다. 당시 경남도지사 양성봉 장로님도 매일같이 그 기도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회 중에 1950년 9월 15일 누구도 자신할 수 없었던 인천 상륙 작전이 대성공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초량교회에서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성도들과 함께 기도회가 진행되는 동안에 하루도 빠짐없이 불렀던 찬송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387장 멀리 멀리 갔더니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곤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 다 같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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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네 지금 내게 오셔서 지금 내게 오셔 떠나가지 마시고 떠나가지 마시 길이 함께 하소서 길이 함께 하소서. 이 찬송의 작사가는 베이량 선교사님의 부인이었어요. 베이량 선교사님이 어떤 분입니까? 영어로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님이신데 숭실학원 설립자세요. 그 아내 되는 분이 당시 한국이 처한 암울했던 상황을 보면서 작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회가 풍전등화와 같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누가 역사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어떤 원리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어요. 엑소더스라 그러잖아요. 그리고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길목에서 아예 처음부터 난관을 만났는데 그들 앞에 홍해바다가 떡하니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좌우로는 길이 없어요. 사방팔방으로 막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고불고 난리 법석을 떨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단 말이죠. 이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그 내용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고 싶어요. 자, 마태복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요걸 세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는 두려워 말라. 하나님 없는 자들처럼 문제를 만날 때마다 죽을 것 같이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손을 내려놓고 서 있어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께 기도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것은 모세 자신이 체험한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찍이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있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친구와 같이 대면했다.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나누었던 모세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두려워 말라, 가만히 있으라, 여호와의 구원을 보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과 대면하여 친구같이 교제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줄어드는 것 때문에 위기라는 말을 많이 듣죠. 1200만 명? 이건 거품이에요. 이제는 한 850만 명이라고 어림잡는데 사실 이 850만 명 가운데도 사이비 이단들 한 합하면 200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숫자도 빼버리면 6, 700만 명이 지금 한국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숫자입니다. 그러나 더 큰 위기는 그나마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원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사람의 방법과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은 모세와 같이 위기를 만났을 때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기만 하면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이 생기고 바다 한가운데 마른 땅을 만들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 홍해 바다가 딱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을 준비해 놓고 계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자 밤새 바람이 불고 바닷물이 갈라져서 바다 길이 마른 땅같이 활짝 열린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인간의 수보다도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만 가지 방법을 가지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과 원리를 안다니까, 그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앞서 독일 통일에 대해서 기도회를 마친 후에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자유행진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11월 9일 독일이 통일이 되던 그날의 행진은 여느 날과 달랐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는 밖에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그날 저녁 시간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날 동독 정부가 시민들의 촛불 행진이 확산되자 여행 자유화 법안을 새로 만들어서 발표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촛불 행진을 잠재우기 위한 회유책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발표를 담당한 사람은 동독 정부 대변인이었던 귄터 샤보브스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발표 후에 한 기자가 언제부터 여행 자유화 법이 시행되냐고 묻습니다. 이에 샤보브스키가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알기로 지체 없이 지금 당장 시행됩니다. 동독 주민들은 이 발표가 동독과 서독을 이제 자유롭게 오가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순간 동독 주민들이 베를린 장벽으로 몰려갔고 그리고 장벽을 부서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동독 정부의 대변인이었던 이 샤보드스키가 휴가를 마치고 막 복귀하는데요, 그가 없는 동안에 새로운 법안이 만들어졌는데 미처 그 법안을 다 파악하지 못한 채 대변인으로서 발표를 하다가 그만 말실수를 하고 만 것입니다. 지체 없이 지금 당장 시행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세상 나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사람의 말에 실수를 사용하시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방법, 이것은 하나님에게 있으며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이 민족을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대전중부교회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하는 방법을 억수로 많이 강조합니다. 우리 힘을 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일을 하시는 것이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성경을 보면은 이 원리를 깨달은 신앙 선배들의 기도가
곳곳에 나와요. 그 대표적인 게 다윗의 기도인데 시편 38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할렐루야. 구원은 여호와께 있대요. 여기 구원이란 말 속에 우리가 바라는 모든 내용을 다 대입시켜도 말이 통해요. 승리는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통일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할렐루야. 주님이 주셔야 우리가 받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힘쓰고 애쓴다고 우리 뜻대로 되는 법이 있었습니까? 저는 설교를 닫으면서 이 병과 마병이여, 이 표현은 오늘 본문 말고도 다른 곳에 또 한 번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바로 기적의 선지자 엘리야가 승천할 때에 그 후계자였던 엘리사가 엘리야를 보고 했던 말입니다. 이제 엘리사는 신앙 선배의 뒤를 이어서 자기도 병거와 마병이 되어 나라를 지켜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한번 기념 예배 행사로 치르고 끝내려고요? 하나님이 오죽 우리 기도가 필요했으면 이 동부 지역의 원근각처에서 이 자리에 모여 기도하게 하셨겠습니까?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과거 신앙 선배들이 기도로 이 나라를 지켜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이 민족의 병거가 되고 마병이 되어 나라와 교회를 살리는 애국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